8월 30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각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늘 주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하고 오늘도 시끄럽고 혼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늘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지체된 모든 주의 성도들 항상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모든 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저들의 삶 속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사 모든 장애물들 극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도 오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간증과 감사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은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세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무신론 주장을 설파하는 그런 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천문학 박사가 나와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가 무신론의 이유를 언급한 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20여 년 동안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 강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결코 없다는 이유를 말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체를 100구 이상 해부하고 각 부분을 자세히 살폈지만 영혼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에도 없고 뇌 속에도 없고 혈액 중에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부하고 조사했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데 거짓임이 틀림없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세 번째 강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윤리학 박사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대로 천국이나 지옥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나 심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책을 두루 읽어봐도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말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청중들의 대단한 그 환호를 받은 사회자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새 박사의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해도 좋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 시골의 노 부인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천문학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망원경으로 20년을 우주를 관찰했다고 하는데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박사는 대답했죠. 망원경으로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노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람을 볼 수 없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은 몸을 돌려서 두 번째 강사인 의학 박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사랑합니다. 노부인은 또 물었습니다. 당신 해부용 칼을 제게 주시면 제가 당신의 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간에 있습니까? 박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청중은 모두 웃었습니다. 노부인은 세 번째 강사인 윤리학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서고금의 책을 다 읽었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까? 이 책은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의 일이 생전보다 더 길고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강사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시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확신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인격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인지 또 그 이름 속에 내포된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모세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초등학교에 다닐 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죠. 국어가 있고 산수가 있고 사회가 있고 자연이 있고 바른생활이 있죠. 도덕이 있습니다. 미술도 있습니다. 음악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오류가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로부터 중고등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 과목 이름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자자가 있고 그럴련자가 있어요. 자연이란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자연이라는 과목 이름은요, 오류가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 해석을 한번 백과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우주 또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 또는 인간의 세계와 독립하여 존재하는 우주의 질서 현상.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주 또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졌다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해와 달과 별들과 나무나 모든 동물들이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궁구하다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의 그럴련자. 그래서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가 자연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의 의도적인 노력이나 활동 없이 저절로 또는 사물이나 현상이 스스로 가지는 질서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 어떤 자기자가 없이 자연이 스스로 된 것, 우연히 된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가 있잖아요. 이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공자님도 그랬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능력자도 과학자도 유명한 영웅도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직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해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 위대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시한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참된 축복과 진리라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I am that I am이에요. 우리 초등학교도 영어를 알잖아요. 첫 번째 영어를 배우게 될 때 어떤 문장을 배우냐면 I am a boy, I am a girl 그랬어요.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녀다 말이죠. 여기 문장이 있는데 I am 다음에 무엇이 와야 합니까? 여러분, I am 다음에 주어가 와야 될까요? 목적어가 와야 될까요? 보어가 와야 될까요? 보어가 와야 되죠. 이제 불완전 문장이에요. 보어가 와야 되는데 이 보어가 없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게 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나다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여기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무엇이다, 뭐뭐다라는 것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저녁 때까지 광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배고파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으니까요. 이 광야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어디서 살 수도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지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주 머리가 참 비상한 제자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림잡아서 그때 한 5천 명이 모였는데요. 떡을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바로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거기에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5병이요. 그렇죠?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에 가져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가 가진 적은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주님이라고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에게 주었단 말이죠.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했어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은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말이죠. 그래, 이 떡을 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냐고 떡을 떼도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5천 명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남은 것을 거두라 그랬어요. 남은 것을 다 거두니까 12강줄이 가득히 남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2강줄이 가득히는 5천 명이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그 축복 안에서 배불리 다 먹었다가 온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저녁 때까지. 주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셔서 모든 무리들에게 다 그것을 띄워서 배불리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해서 이게 I am that I am.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예,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온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좋은 성품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여기 광야에 있었던 5,000명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고파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먹이셨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I am the bread of the life라고 이렇게 생명의 떡인 것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처절한 일입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늘도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왜? 사람에게 영과 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지 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취하게 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이고 참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모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보호가 폈어요. 이게 아주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건 나는 나다, 나는 뭐뭐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왔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냄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의도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퇴양난에 주님이 빠지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글을 치셨어요. 이것을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들켜서 이렇게 잡혀왔지만 여기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까지요, 다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다 죄가 있음을 양심이 고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죄를 짓는 자는 정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이유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들켜서 현장에 잡힌 이 여인도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어른들과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어둠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고 거기에 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냐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짓고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혀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받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에 너는 빛 가운데 살아라. 이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지금 다 어둠과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와대에 있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회사 사장이 됐든지 박사가 됐든지 선생님이 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흑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가 필요하냐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게 될 이게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란 말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의지할 자가 필요하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를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이러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참된 의지가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선한 목자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목자처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로 왔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자를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안전이 있고 보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놀라운 분을 누가 누렸습니까? 여러분 시편 24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얼마나 놀라운 시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자신을 하나의 양으로 간주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자가 되신 것을 고백했어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가 되셔서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 사울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될 때 그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왕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심을 늘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된 여러분 신앙의 길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쫓김도 없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따르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모든 필요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몸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도 공부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도 더 함께하게 될 때 참된 지식의 근본을 갖는다는 거죠. 이 기초를 갖게 될 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잠언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지혜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놀라우신 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열게 되면 빛이 비치어서 오늘도 우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참된 지혜를 갖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참된 지혜는요, 오늘 지혜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날마다 열리게 될 때 빛이 비치게 되면 참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삶 속에 체험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게 될 때 오늘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의 친구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셔요. 항상 우리의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 원칙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라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뭐뭐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백지수표처럼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의 필요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위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 오늘도 여호와 샬롬, 오늘 모든 일에 평강을 이루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여호와 샬롬이 되셔요. 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게 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죠. 고통이 있죠. 좌절이 있죠. 많은 부족이 있죠. 결핍이 있죠. 여러 가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샬롬이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때 주님의 능하신 손에서 합력하여 서누르게 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궁핍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궁핍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참된 부요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부요다 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모든 부요가 다 주님께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부요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부요가 되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지 않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왜? 주님이 오늘도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도 삶이 어렵고 좌절스럽습니까? 캄캄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삶이 파편화가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참 소망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도 오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셔요.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인내가 되시는 주님, 10대가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이 인내로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인성,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내야말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이 있고 오늘도 여호와 니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가게 될 때 주께서 분명히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셔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것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모리아산으로 나가 드릴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가게 될 때 여호와의 일에 되신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능력과 권세가 되시죠. 권세 있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족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백지수표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계시한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참된 필요를 따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보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오늘도 누리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작년주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전이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방심하지 말고 개인위생에 주의하고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워킹바이블 TV의 말씀 퀴즈티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유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주실 상이 있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놀라운 이름을 계시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존귀가 되시며 부요가 되시며 승리가 되시며 평강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후이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힘있게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